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오늘 그 5장 그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됐다,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선생, 진리의 선생, 섬김의 선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죠? 이렇게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지? 말씀에 대한 초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해야지 영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그 다시 한 말씀 봐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는 뭐 젖이나 먹어야지 어린 아이에게 맛있다고 갈비를 구워서 줬다든가, 또는 아주 김장이 잘 돼서 너무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를 준다든가,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김치 매운 거 먹고 견디겠어요? 어린아이가 그 딱딱한 갈비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갈비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저 젖이나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부드러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인정이나 받고 사랑이나 받고 칭찬이나 받고 그런 믿음 생활에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저자가 어제 새벽에 말씀 봤죠. 어제 어떤 말씀 보셨냐면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11절에 보면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지금 히브리 저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할 말이 많고 많은 말을 해줘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듣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에서 오늘 바로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텐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렇게 젖이나 먹게 되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은 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한다 하면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전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왜 어린아이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십자가 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믿음의 종교생활, 나의 그 모든 것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그 의로움, 그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오늘 어린아이는 항상 1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에요. 뭘 못했어요?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이번 코로나 이 19 사건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이었습니다. 어디서 먼저 심판이 된 줄 아세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었어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흉악한 소리와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19 위에 더 무서운 병이, 바이러스가 돌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는 잘못하면 많이 사로잡혀 버릴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는 더 안식이 돼야 되고요, 복음으로 더 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로 더 평강이 있어야 되겠고요, 더 그리스도로 이김이 돼야 돼요. 그러나 철저하게 국가에서 예방의 방침 준수한 것은 지켜야죠.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마음은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평강이 있어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있어요.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칭함이란 뜻은 뭐냐면요,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잘못하면 남용할 수 있어요. 그 진리의 자유를 남용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의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런 성품, 그런 인격, 그런 섬김, 오늘 이 말씀 정말 교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 복음을 줄 수 있어요. 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진리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고 진정한 진리에 순종된 그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의 교제가 말씀의 진리로 임해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선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인지, 이것은 악인지 선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발견함 속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들, 한국에 여러 가지 나타난 사건들,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일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분별해서 그런 말에 의하여,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굽에서 10가지 재앙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재앙 10가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주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주님, 보혈의 피 아래 있는 사람, 언약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은 외로 안식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애굽 사람들 같이 두려움 속에 결국 뭐예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라도 다 심판받고 다 그 재앙으로 죽고 다 그 재앙으로 저주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장차 오실 보혈의 피죠. 언약이죠. 그런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두려움 없어요. 절대 두려움 없어요. 예,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그래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두려움 없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속에 뱃사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것 같죠? 내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키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생애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백전백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따라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고 평강의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의로움이, 평강이,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이 일련에서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서 착함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온 건지 종교법에서 나온 건지 율법에서 나온 건지 자기의 절대적 행위에서 나온 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속해서 나오는 그 속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